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약간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섹션이 나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수록 우리는 삶의 의미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속주의에 물들수록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시대 정신에 맞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50년, 100년 이전보다 우리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를 했죠. 누구라도 계절과 상관없는 타국에 있는 과일과 고기 그리고 먹는 것 얼마든지 신선하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죠. 맘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못 갈 나라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냥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재택근무가 상식처럼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어느 시대보다 정치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기엔 너무나 바쁜데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알려고 하지 않는 풍요로운데 빈곤한 그런 이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왕성한 활동뿐 아니라 왜 그 활동을 해야 하는가, 그 삶의 의미가 뭔가라는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활동뿐 아니라 왜 먹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우리 인류가 다른 점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정확히 삶의 가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정점은, 그 영점은 복음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영접하기 이전에, 즉 예수님을 친형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분은 철저한 생활인이었을 겁니다. 그분은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다했을 겁니다. 목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형님인 예수님이 도중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이 아마 동생 야고보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목수라는 이 직업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직업이었어요. 이윤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부와 더불어 목수는 굉장히 밑에 있는 블루칼라의 노동자였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의 일상은, 복음을 접하기 전에 그의 일상은 가난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아마 이분의 삶의 전부였을 거예요. 삶의 의미, 가치 그런 건 모르겠고 생존 자체가 삶의 이유인, 전부인 대다수 우리 이민자들의 삶처럼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야고보의 삶도 다를 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기억하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 역사 어느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잖아요.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함께 일했을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공생의 이전까지는 함께 가구를 만들면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과 어릴 때부터 30여 년 동안의 자연인으로서, 형님으로서 모시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에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남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동네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뀌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거의 세상의 유일한 사람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인성, 온전한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이자 증언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야고보의 삶은요, 그 인생의 의미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생존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먹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지 못하니까, 어차피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그 삶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된 야고보서의 그 마지막 구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새겨지고 남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은 내 형제들아로 시작이 돼요. 헬라어로서 형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라는 접두사, 그리고 또 여자분의 자궁이 있잖아요. 그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그때에서 난 자들을 이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에게 있어서 제일 첫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 예수님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자궁 안에서,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영양분을 받고 변화된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야고보의 어떤 사랑과 애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당시 야고보가 있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정황은 핍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은 세 가지였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핍박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돌을 찢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박해했던 시대가 바로 그들의 시대였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님이죠.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그리고 베드로의 감옥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로마 당국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면 할수록 나머지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들리다 보니까, 그 인기에 맞들리다 보니까 칼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들의 만족을 위해서 춤추기 시작한 공권력의 횡포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현실적은 바로 뭐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발생했는데, 이 흉년은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 바로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 박해, 핍박, 이것이 현실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현실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그대로 가지요. 팬데믹에 대한 뉴스가 더 중요합니까? 백신에 대한 뉴스가 더 중요합니까? 팬데믹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더 중요한 겁니까?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지식이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뭐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현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이나 정적인 박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상황, 성도가 직면한 이러한 상황은 없을 때가 없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가장 귀한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특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와 교회와 전도자에 대해서 이만큼 프렌들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2000년 동안이요. 어디를 가나 핍박을 당했거든요. 어디를 가나 경제적인 가난이 우리를 올감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디폴트 값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제자들은 대부분의 시대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현실, 미혹이라는 존재입니다.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밖에는. 그러나 이 미혹,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제자의 삶이 아니게 하고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 옆길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미혹의 사전적인 정의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주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혹은 시험과 유혹과는 약간 달라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결과를 낳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 시험, 이 중간에 미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욕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숨 쉬며 사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다만 그 육체의 그 욕심에 자기의 무게중심을 두느냐 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인 겁니다. 그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의 균형을 잃는 게 안목의 정욕 가운데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데 무게를 두는 것, 이것이 미혹이고 미혹에 싸우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참 바쁘게 살았어, 진짜 시간 빨리 가네,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알아야 삽니다. 우리는 사명을 알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상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여는 처음 단어는 명령법이에요.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가난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19절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 자들을 2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는 단어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미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형제들, 그리고 이미 떠나서 진리를 떠난 그 죄인들, 그들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알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뭐 몇 번 기도했다고 해서 몇 번 밥 사줬다고 해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압니다. 수십 년의 기도와 노력으로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알고요. 길고 긴 싸움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진리에 떠난 자들, 미혹되어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 길에 벗어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이 사명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아유,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속으로? 지들이 무덤 지들 판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지들이 선택한 거지, 지들 책임이지, 이렇게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그런 강팍한 마음을 지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19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괜히 떠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게 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이 미혹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도 겪은 어려움이었어요. 나도 흔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도 흔들리고 나도 힘겨운 그 싸움인데 다른 형제들은 거기에 진 것뿐이에요. 넘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목회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 미혹과 자기 욕심과 싸우게 하는 성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할 책임이 공동체에게,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명령법이라고 했죠. 너희는 알아야 한다. 죄인을 그 길에서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는 내 세대의 열매를 볼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영적인 현실, 미혹이라는 것이 있고, 미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사명, 미혹에 떨어져서 진리에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또 돌이켜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대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삽니다. 아멘. 우리 20절 하반절 본문 다 함께 읽을게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에서 잠시 벗어났던 그런 성도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제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권능,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신자가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미혹이라는 영적인 현실이 있고, 우리 중에 어떤 형제들은 단기간 동안에 그 미혹 때문에 잠시 동안 방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시 동안 방황하는 그 형제들을 진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돌이키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역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은 그대로 뭐냐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주인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주인의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사랑, 내 기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알고 사역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사역의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댁에 가셔서 이 야고보서 5장 있지 않습니까? 5장을 한번 많이 통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성도가 핍박과 박해와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의 방법은 온전히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13절의 말씀. 주님 말씀하세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라. 삶의 현실은 달라요. 고난, 즐거움.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삶의 현실은 다릅니다. 직면한 현실은 달라요. 그러나 대상은 똑같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잠기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 가운데 내가 잘했어. 내 덕분이지 뭐.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즐거움은 다 다른 삶의 양상이지만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즐거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고난당하는 자에게도 기도를, 괴로운 자, 그 즐거운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명하셨듯이 만약에 너희 중에 병이 있는 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은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과 달리 2000년 전에 만약에 소문낼 만한 그런 누군가를 초청하고 기도를 받아야 할 병이라고 하면 가벼운 병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병일 겁니다. 중한 병일 겁니다. 해볼 건 다 해봤지만 나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병이 아마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병일 겁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자기의 소원을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기를 요청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안수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 이 기름은 치료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품으로서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의학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다음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거예요. 결국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한 이 환우의 고통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육적인 병, 14, 15절에 나와 있는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능력을 가집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가 바로 능력의 비결이에요. 한 개인뿐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그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 능력의 열쇠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도 기도, 너희 중에 병든 자에게도 기도, 서로 죄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공동체, 기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는 미혹된 길로 말미암아 잠시지만 흔들려서
진리를 떠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에는 그 영혼을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형제의 셀 수 없는 죄악과 허다한 죄를 결국 공동체의 기도로 통하여서 덮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비결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맞대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서로에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알아야 이 능력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의미를 찾는 일조차 매우 버겁습니다. 그 삶을, 오늘 하루를, 우리 가족을, 내 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성도에겐 그 의미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복음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야고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어지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하여 여러분 기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계속 몇 번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시체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 미혹이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이끈다라는 거죠. 루어 낚시 아십니까? 미끼 낚시. 그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트레이닝 시키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아니야마 그것에 대해서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생존 가운데 생존을 넘어선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삶의 필요에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에 순종해야 한다.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진 않겠지만,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 밖에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일이 없으므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삽니다. 영적 현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사명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승리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